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저도 특이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 건너편에 옛날에 그 창녀촌이에요. 집장촌에서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명을 가지고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독거 어르신들만 500분 되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자격은 70세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쪽방이라도 사셔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그들이 믿음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분들은 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누구의 믿음으로 가나요? 네? 냅니다. 윤요셉 목사가 그런 곳에 가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남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연륜이 짧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반평 쪽방에 사세요. 방송에 많이 나오죠. 저 이름을 인터넷에서 윤요셉 목사나 모리아 교회를 치시면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솔직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이 유명한 교회에 왔잖아요. 아멘. 제가 4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보면서 시작하면서 그곳에 그 누구도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많이 맞았어요. 가르침도 얼굴에다 뱉고 옷도 찢기고 맞아가면서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누가 그 영혼들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이끌어서 천사가 됐어요. 50년, 60년 또 몇 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영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제가 매주 한국에서는 한 번, 두 번, 매주 집회를 나갑니다. 굉장히 바삐 살아요. 그 이유는 제가 500명의 어르신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식량을 제공하고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은 창녀 출신들이에요. 90%가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남자들은 기둥소방 출신들. 그런 분들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살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 속에서 살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잘못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창한 프로그램 속에 교인들을 가둬놓고 목사의 성공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강도의 불어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모이고 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큰 교회 갈까요?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거기 가야 자기 식당을 갖고 있다면 자기 밥이라도 한 그릇 팔아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자기 병원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변호사도 자기를 또 선택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과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즘의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장사치가 들끓고 있는 교회가 됐다고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본문이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참 우리가 입술로는 쉬운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못 가? 나는 웃기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조금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좀 달리해요. 어떤 데 가서는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식된 삶이고 거짓된 믿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의 신자들을 붙들어다가 투옥하고 죽이고 원형경기나 끌어다가 경질해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비엔나에 집사했던 상투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그 입술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이 그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죽음 직전에는 그의 말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 예수 믿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능력,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았어요. 아멘? 그럼 내 영이 살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을 가야 돼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곳이 소망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것을 심어줘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이 자리에서 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저보다 한 15년 어린 목사님이 광대상에서 설교하고 나러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분이 건강했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부르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골골 80이라고 그래서 제일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96세거든요. 90세 이상 된 분이 한 12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온몸에 모든 병을 갖고 있어도 안 돌아가셔. 근데
80, 70 이 중반 되는 분들이 가장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아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2세기 초반에 아주 좋지 않는 별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자들, 추악한 자들로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도 유대인의 신앙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밖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의 삶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삶들이 자기들만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인과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그리고 버려진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직계자손인가요? 성경으로 보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적인 아버지를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잘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교인들을 집어넣어 놓고 또 성도들을 집어넣어 놓고 좌지우지하거나 성도들을 그 거짓된 말씀 선포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일에 1점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적당히 각본에서 각색해서 설탕물을 발라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서 제일 독설가로 소문나 있어요, 목사로. 저는 절대 입 바른 설교를 달콤한 설교를 못합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목사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것을 적당히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고 선포되어지고 행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여기 연세 잡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오늘날 수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매일매일 매스컴을 타다시피 하고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점점 한국 교회가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주의 종이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아멘?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또 말씀을 볼 때는 어떤 그 교회적인 행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만 나가면 잊어먹고 살아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 줄 아세요?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 교회에 비하면 호텔이에요. 호텔. 비록 임대겠지, 우리도 임대죠. 우리 교회에 비하면 호텔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4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커졌는데 그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그분들의 소망은 오직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천국에 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몸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감이 셉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중형교회 목사가 무슨 이상한 다단계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이걸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해서 수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도망가다가 잡혔죠. 하나님이 돈까지 벌어주시나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어주셔요? 하나님이 병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귀신 쫓아줘요? 왜 늘 강대상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말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비성경적인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여서 지옥의 불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축복이라는 하늘의 축복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죠? 그거 잘못 쓴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중국 성경을 인용해다 쓰다 보니까 축이 그게 빌축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니까? 이런 그 축복이라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복이라는 말은 있지만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빌어줘요? 아니죠?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복 속에서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은요. 저는 오병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분의 기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한 달에 유지되어야 될 운영되는 금액이 식량값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어디서 후원 받는 데도 없어요.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철 따라서 옷을 해줘야 되고 이불을 해줘야 되고 쪽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침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 심령 속에 바른 예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비록 장녀 출신이고 옛날 과거가 그들이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았지만, 육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영적인 죄. 세상에서 살인범도요, 세상의 법을 심판을 받으면 죄가 면제가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영적인 죄를 지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빛도 없는 그 쪽방 반평에서 여름이면 비지땀이 나요. 냄새가, 썩는 냄새가 온 그 건물 전체가 배어 있어요. 2200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쪽방인데, 옛날에 여인숙이라는 거 아시죠? 그 여인숙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변약한 동안. 불을 피우면 만약에 불이 나면 다 죽으니까 불을 전혀 피울 수가 없어요. 못 피게. 전기도 사용 못하게. 그런 분들의 삶은 정부에서 나오는 한 50만 원 돈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방값 18만 원 주고 나머지 가지고 술, 담배, 노름 3일이면 없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밥 주는 데가 8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맞춰서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 주는 데를 다니면서 얻어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의 영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죽을 때 장례를 치러드리면 그분들이 요람으로 가는데 그 모습이 천국 가는 모습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이제까지 고통과 고난과 각종 핍박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고 계세요. 왜? 밤새 안녕하시잖아요. 밤새 안녕하세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적고 많고 없어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한, 이미 준비가 끝난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멀리하고 살고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아직도 정정한데 뭐 내가 이렇게 아직도 힘을 쓸 수 있는데, 내가 능력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닥칠 때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백날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를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걷어가시면 그때 지옥 간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맨날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무식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예, 기도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기도하는 삶.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세요. 계신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행동에서, 모습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요. 저는 왜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저는 믿느냐면요, 저 혼자서 그 많은 인원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입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24시간 그분들과 전화 통화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병원에도 수시로 입원시켜야 되고 제가 다 그 뒤치다크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일 배우겠다는 젊은 목사들이 많이 옵니다. 길어야 3주 있어요. 배우기도 전에 지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돈 1,000원에 살인을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양말을 빨아서 널어놓고 돌았으면 양말 누가 걷어가 버려요. 그 정도 험악한 그런 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성이 변해야 신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거 변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이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들어가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신학자인 딜리티 교수가 현재 기성교회인 중 10%는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영육간에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었어요. 80%는 잠들어 있다. 단지 10% 정도만이 살아서 교회를 간신히 이끌고 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집회 가서 보면 이제 다음 달부터 굉장히 제가 제일 바쁠 절이에요. 메뚜기도 한때라서 이때 부지런히 벌어야 또 겨울에 어르신들 덮밥하고 이불하고 내복하고 다 해드리거든요. 부지런히 벌어야 돼. 저는 제가 다니면서 상당한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저에게 안겨주셔요. 그러나 저는 단 1원도 그건 내 거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은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물질이지 나는 전달할 뿐이지 저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요, 여기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됐는지 뭐 주보에 보니까 아까 6년? 3년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11조율이 높아요. 86%입니다. 500명이 86%예요. 그런 교회 세상에 없어요. 그들이 정부에서 받는 40몇만 원, 50만 원이 조금 안 된 돈에서 5만 원씩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주정원금이 3,000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불우이웃 돕기를 해요. 절기나 명절 때마다. 그분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갔고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남을 도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그러면 저요. 그래요. 전부 다 올려가시더래요. 왜 부자예요?
하나님께 우리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그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믿음은 경주하는 거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 가는데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양보하지 않으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날 그래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20%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또 25%는 기도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해보죠. 성경 몇 분이나 읽으세요? 제가 봐서는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40%는 11조들 안 해요. 그리고 75%는 교회 책임을 회피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교회에서 빠지려고. 교회 일이 있으면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는데 자꾸 그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면서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내가 시카고에서 설교할 때 물어봤어요. 전도 이제까지 한 명도 못한 사람 손 들어봐서요. 진짜 반 이상의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연합 집회를 하고 왔어요. 반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전도를 한 명도. 그러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달란트 감당도 못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이런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였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 있고 소망이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남들보다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승리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그러면서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양과 염소는 반드시 구별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알곡은 채워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 없애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참된 종과 거짓 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러 왔으면 우리가 복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전부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100%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해놓고 제가 다음 달부터 바쁜 게 왜 그러냐면 입시철이 닥쳐오잖아요. 한국에. 입시철이 닥쳐오면 기도원이 막 모든 기도원이 바글바글해요. 먼저 못 가면 앞자리를 못 앉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름 없는 자도 막 이쪽 저쪽에 팔려 다녀요. 그럼 제가 가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물어봐요. 저는 설교를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식의 설교를 좋아해요. 집회를 가면. 뭐하러 왔어요?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내가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버려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틀 안에다 넣고 산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었으면 구태여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실컷 기도하는 거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와요. 와서 뭐 일주일 14일 한 달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야 막. 해놓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이번에 기도했는데 너 시험 잘 봐라.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시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갈 길이 보여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꼭 염소 마냥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고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합한 자로 쓰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자꾸 우리가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동격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소통이 없어요. 아멘? 아멘이 없어요. 못하세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도 만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 날 유명한 목사들부터 안 온 목사들이 없어요. 10년 동안. 1년이면 제가 2주를 빠지고 50주를 예부 강사를 불러드려요.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돈을 내놓고 가야 돼. 저한테 꼼짝없이 잡혀 있어요. 그래야 식량사고 뭐 이런 데 보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윤목사 외에 윤목사가 아니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안 하려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왔을 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들이 흘리는 헌신이 이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의 인 외에 글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오는 말은 딱 5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존귀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별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백합을 보면요, 꽃을 보면 특히 백합 같은 거 얼마나 피면 아름다워요. 피어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게 딱 죽어가지고 썩어봐요. 꽃 중에서도 냄새가 제일 더럽게 나는 게 바로 백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백합 같지만 우리 속은 백합의 그 썩은 모습을 하고 다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30일 날 시카고에서 방송에 50분짜리 제가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신문에 나서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이민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그건 뭐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지금 이 미국 교회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교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 이거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 칼막스가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했습니까? 그는 한때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시기, 또 더구나 배타적인 신앙, 이런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트루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오늘은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 심령 속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음을 그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장로를 쟁노라고 그래요. 왜 쟁노라고 그런 줄 아세요? 쟁쟁거린다고 쟁노래. 장로. 응? 집사를 잡사라고 그러죠. 들을만 해요. 제가 봐도 들을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원로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에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상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가 10번이나 받았어요. 선한 목회자상, 그리고 노인복지대상, 최우수상, 뭐 이런 것들 각 종목에서 한 사람씩 뽑는 데서 종교계에서는 제가 10번을 받았어요.
목사, 신부, 불교 다 제끼고 제가 1등을 했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윤 목사님은 세상에 상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 저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방송을 하도 타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제가 이곳에 왔지만 정말 소수의 숫자지만 여러분들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만 갖고 믿음만 가지면요, 교회는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쪽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안 통해요. 목사, 신부, 불교, 중, 승려들, 또 사회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은행이 깨끗해요.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름을 빌려서 뭐 차를 사고 돈을 대출을 받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뭘 해먹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곤란하게 돈 몇 푼 주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어요. 한창 시끄러울 때 제가 그 동네를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해야 됐어요. 제가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주먹이라면 한가닥 했던 또 깡패 출신이에요. 제가 힘이 없어서 거기서 그런 분들한테 맞았을까요? 옷이 찢겼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너가 불꽃이 되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태워져서 그들의 영혼을 살린다면 이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곳에 보내신 하나님, 저는 그곳을 2200세대에서 500명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순종만 해라.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아멘. 무조건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원받는 데도 없고 후원받는 데도 없지만 빚이 1원 한 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변화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15군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매주 나오는 헌금을,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는 헌금을 전액을 어르신들이 관리를 해요. 저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나오는 헌금에 교회에 단 1원도 남기지 말아요. 교회 통장 딱 우리 모리아교회 통장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후원을 했든 내가 집회를 갔다 왔든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자기들이 낸 헌금, 감사헌금, 추정헌금, 생일헌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헌금 종류만 모아서 이슬람 지역에 매주 목요일날 송금을 시켜요. 그래서 한 달에 4군데에서 5군데를 송금을 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교회 보셨어요? 그리고 불이웃 돕기. 당신들이 불우한 이웃이지만 당신들이 제일 낮은 곳에 살지만 당신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4시간이 모자라라고 쫓아다닙니다. 집회 다니고 또 시간이 나면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제가 뭘 얻어와야 돼.
식료품 같은 것도 얻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얻어와야 되고 김치도 얻어와야 되고 그분들을 대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타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금년 초에. 고장이 나서 그리고 연식이 오래돼서 내년부터 그 차가 서울 시내를 못 들어와요. 법이 바뀌어서.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몇백만 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어르신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저는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며칠 동안 울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들이 죽으면 그 나라에서 그 공원에다 천막을 쳐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분들을 딱 하루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같이 살던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그분들 술이라도 한 잔씩 먹여주라고 거기 그 돈을 모아놓은 거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을 평생을 모아놓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모아놓은 것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돈을 다 뽑아다가 우리 교회다가 목사님 이거 차 사는데 보태 쓰세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번에 차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영혼들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분들이 자기들이 일주일분 식량을 타갑니다. 일주일분 식량이 기본적으로 타가는 게 쌀 3kg에 라면 5개예요. 다른 부수적인 거 빼놓고요. 다른 반찬 종류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 절대 저는 만들어진 거는 김치 외에는 안 줘요. 전부 센 걸로 다 줘요. 그럼 그걸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라면을 드리면 5개가 상당히 커요. 그죠? 5개 봉지가 주면은 그걸 숨겨놓고 안 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반이 손들었어요. 분명히 다 줬는데도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받아다가 라면을 끓여서 옆에 쪽방에 다니면서 그걸 먹여가면서 전도를 해요. 자기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그 영혼구원에 힘쓴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형편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곧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땀방울, 물방울까지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가 정말 못된 죄인이었어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고 세상적으로도 남들보다 많은 물질도 만져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그 은혜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바른 종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바로 서려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